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통일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고 또 나는 꼿꼿이 서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변이 도와주지 않는 듯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잡아주시겠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잡아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실 제 인생이 어떻게 대학을 가고 어떻게 군대를 가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모든 게 다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이 정말 많았던 거죠. 확실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참으로 어려웠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선택했다. 내가 너의 삶을 선택했는데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산처럼 여겼던 그 입시를 잘 마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있는 내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질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했어요.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었고 한 번의 선택은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그 선택에 대한 생각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많을 때일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용기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런 용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많은 내용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 기쁘신 뜻, 하나님이 정말 바라던 뜻이라는 거예요. 온 열정, 마음을 쏟고 있는 뜻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은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아 주신 것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철저한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조금 높은 소리로 외치냐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단순히 이 현실에 있는 것에만 우리의 눈이 머물러 가지고 이것만 생각해서는 사실 우리 가운데 부어진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기란 참으로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엄청난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켜요. 근데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우리의 눈은 여전히 현실에 있고 내 앞에 있는 것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 앞에 있는 목마를 때 물 한 컵 주시는 것, 요것만 가지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에베소서 얘기하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고, 우리가 가난하나 우리가 부하나 우리가 병에 걸렸으나 우리 육이 약하나 강하나 그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한 뜻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말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신다면 우리는 기도가 달라질 것이에요. 하나님, 그 뜻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있으나 나이가 없으나 상관없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기도인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것만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로 그 뜻을 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대가,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죠. 이걸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결과물이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축하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축하할 일이에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께 배울 때 이 말씀을 그때 막 박수를 쳤어요, 서로에게. 정말 저는 그때 너무 어색했었는데 지금 왜 치는지 알겠어요. 정말 이 박수를 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왜 박수를 치고 왜 뛰고 그럽니까? 그레엄 캔드릭이라는 분이 이렇게 예배라는 책에 얘기했는데, 날지 못해가지고 그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크신 뜻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이 커져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관대한 사랑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왜 내 마음이 감탄하기 시작하냐면, 그걸 알면 알수록 그것이 내게 주어짐이 나의 적절함, 그러니까 나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저를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진규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적절한지, 네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너가 얼마나 예전에 특별했는지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던 그 시절은 언제예요? 창세전. 창세전이라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제가 박진규라는 사람이 육을 잊기 전이에요. 육을 잊기 전부터 하나님을 저를 택했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면 이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도 이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바울을 벌을 내려도 모자랄 판에 택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게다가 굉장히 큰 사명,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삼아 주셨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울이라는 그 어떠함을 고려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려고 바울은 노력합니다. 그러다 알게 된 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 전부터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선택했구나. 여러분, 보지 않고 나를 선택했다는 이 사실은요, 참 놀라운 것이 저로 하여금 날마다 용기를 갖게 합니다. 저로 하여금 저 구렁텅이에서부터 나를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해서 일상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사랑으로 임하기도 하고, 내 죄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임하기도 하고, 해악한 모든 상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사랑, 여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제게 오셔서
저를 교훈해 주시는 사랑, 그리고 내가 정말 자비가 필요하고 긍휼함이 필요하고 불쌍히 여김을 당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의 모든 실수를 내가 끌어안는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참 평안과 저에게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여러분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이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성함. 자, 그럼 이 풍성함의 단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보여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 사랑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풍성한가?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읽었는데 한 5년 주기로는 그 책을 꼭 읽습니다. 읽는 이유는 그 책은 저로 하여금 풍성함으로 이끄는 비결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 책을 쓴 저자는요, 한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풍성하였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고,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사러 가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 풍성함의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자,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된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까 7절에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 모든 육체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자, 이 만들려고 한 목적이 뭐냐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인데, 이 통일됨이 굉장히 다양하게 파생돼서 사실 이거는 모든 것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만드시는 거고, 그것을 이 바울의 표현을 의하면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교회인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반드시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삶의 풍성함의 원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셨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케 하실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한 가지 우리의 삶에 향한 방향성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풍성의 비밀을 여기에다 다 응축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읽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연합되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아버지로서 가장 자상하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가 되는 길이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 공동체를 섬겨야 됩니다. 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는 인내와 절제와 그 다음에 내 기질을 뛰어넘는 뭔가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그 모든 열매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다른 영혼들을 품기가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영혼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제 육이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그 모든 열매도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우리 인생을 풍성케 하는 모든 풍성함이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장을 만약 개척했습니다. 그 사업장을 이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서, 제가 이 여리고를 어떻게 쳐야 되겠습니까? 아이성이라는 데를 치려고 했다가 그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실패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일으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의 말씀을 날마다 주 야로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온 육체를 관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관통한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여러분 사업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게 되면 거기서부터 열매가 나옵니다.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업장에서 내가 뭘 버려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뭐에 열정해야 될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별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로부터 모든 선한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의 연합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연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가지씩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 붙어요.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너의 삶에 있고 싶다는데 그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그 이름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이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조그만 소망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저도요 저희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진규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계시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왕 내 인생 살아갈 거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지금 2022년 내가 언제까지 이 땅을 육을 입고 살아갈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풍성함과 그리스도 연합을 들어가는데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성품이 나와요.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시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 감옥에 갇혔던 그 초기, 그러니까 갇힌 다음에 1, 2년 안에 썼던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사도 바울은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옥살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옛날처럼 그렇게 마음껏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합니다. 사랑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긍휼에 집중하고 오늘 읽었던 7절 8절에 보면 은혜, 자비에 집중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 그때 했던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핵심 서신은 지금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가 육을 입고 복음을 전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그럼 그래서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셔야 될 것, 여러분이 우울하나 슬프나 어떤 일 많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재정의 손해예요.
저도 한 3년 전에 굉장히 큰 돈을 손해본 적이 있어요. 1,000만 원 넘는 돈을. 목사인데. 그날 너무 우울했어요. 금요일이었어요. 이 사건이 있었었는데 여러 가지 가족 속에 그때 제가 그날부터 일주일 내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갔고 그것이 3, 4년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복구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되고 우리를 연합시키는데 그 연합은요 한 가지의 가장 예수님의 핵심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사건을 연결을 얘기하기 전에 잠깐 에스겔 말씀, 자 에스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절부터 5절인데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무엇이 떠오르는지 한번 상상하시면서 뭐 다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아시는 것과 상관없이 그래도 그냥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여러분 상황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설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제가 4절까지만 얘기했나 보요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아난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아담에게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24절 말씀을 연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것은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설교하는 장면에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근데 그 죽인 너희가 볼 때 그 육적인 모든 생명이 거기서 빠져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부터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이 문장 안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에게 부으셨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생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왔던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얘기하는 에클레시아, 그 모든 죄로부터 부름받아서 모였던 그 교회는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오신 사건하고 거의 일치되는 사건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살리신 그 생명이 누구에게도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실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사자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원형 건기장 안에 그 맹수들과 싸워가지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거기 들어가서 그 맹수와 처절하게 싸우면서 결국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순간조차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이유가 전혀 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더 살아봤자 3, 40년. 그런데 내 육을 죽일 그 사람을 내가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저는요,
이 부활 생명을 믿을 때 그 에스겔에서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 삶의 영역에도 죽어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그 마른 뼈들. 저를 가끔씩 제가 내적 치유를 배울 때 아니면 저를 성장시킬 때 그 에스겔서의 그 장면을 그대로 행하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있는 생명이 있지 않고 죽어 있는 것. 사실 저의 영역 안에도 아직 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저의 마음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실까에 대한 부분이 저의 인생의 실질적인 삶을 놓고 보면 정말 그래요. 제 언어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그 모든 저의 영역을 향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규야, 이게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는 그냥 별로 살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아마 이 에스겔서에서도 이 시대를 살았던 에스겔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죽어 있고 썩어 있는 것에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나타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도요, 제 인생 가운데 풍성함으로 이끄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가 왜 풍성하지 못했냐면 그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그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대한 소망도 없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결핍된 가운데서 풍성함을 못 누리냐면요, 그 상태가 똑같아서 그래요. 있는지도 모르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안 해도 그냥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모든 세상 속에서의 완전 그 유기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면서 한 가지를 보게 하시죠. 진규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가 그 나라가 있음을 믿느냐? 그 풍성함이 나로부터 너에게 주어짐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응답할 수 있어요. 예, 주께서 하시면 여기에 생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뼈들이 다 붙어가지고 살이 생겨서 어떻게 됐다? 군대가 되었다라는 게 에스겔에서 말씀이에요. 마찬가지 똑같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오늘 와서 묻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너의 삶에 풍성함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 생명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생명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살리게 될 터이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 부활 생명 안에서 내가 너희의 삶에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드러남을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이끌어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은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눈이 우리의 육과 이 물질 세계 속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풍성함과 만족을 한정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지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원래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 외에도 이 놀라운 풍성함이 너의 삶 가운데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도 못한 채 바라지도 않은 채 그 생명이 너에게 나타나기도 구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여, 이제는 내가 이것을 너의 삶 가운데 주기 위하여 준비했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주리니 구하라. 그럼 너희가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적인 소망과 영적인 열정이 여기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누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신 그곳이 여러분의 삶의 하늘나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참 좋아하고 많이 부릅니다. 이 찬송은 원래 독일어 찬송인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이 작사 작곡하신 분의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를 이제 가사 쓰고 가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가사를 쓴 걸 나중에 곡을 붙인 것인데 정말로 그 나치 시대에 교회를 탄압하는 그곳을 향해서 얘기를 못했었는데 보네포 목사님이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뭐 부인하거나 지금 히틀러가 잘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내 목숨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내가 구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은 선한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한다. 자,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주님이 마신 고난의 그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그날을 맞이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선한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만족하게 하여 맛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함을 나의 삶 가운데 곳곳의 영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